시편 123편 말씀, 구약성경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일평생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3편은 네 절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시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애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이 언제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는데,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그동안 포로기 가운데 겪었던 그 어려움들, 애절함들을 그가 돌아오는 길에 불렀던 노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입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불렀던 그런 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수많은 방해자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하는 기도 속에 만들어진 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지금 그들이 견디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인이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순례의 길,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실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님을 오늘 시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22편 1절은 어떻게 말하냐면, 시작하냐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시간으로 고백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오늘 시인처럼 굉장히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그렇게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에 올라오는 이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늘 상황들이 좋은 상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상황들, 절기를 지키러 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늘 넉넉하고 좋은 시간, 평안한 시간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삶에 곤고함이 있고 눈물 나고 탄식 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나온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 처한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내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말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준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들을 일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만물들을 위에서 다 바라보며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인이 지금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자신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배하러 나올 때 그의 눈을 어디로 향하겠냐면 땅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지금 상황에 매몰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지금 그 문제와 상황에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시선을 이제 문제와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몽골에 가면, 몽골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게 떠오르는 게 굉장히 드넓은 그런 초원, 이런 곳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말 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초원에 이 말이요, 풀을 뜯고 있는 중에 있으면 그 말에 누가 타든지 간에 타든지 안에 그래 타가지고 이 말에게 막 이랴 하고 막 발길질을 한다 해서 이 말이 달리거나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풀을 뜯고 있는 그 말 등에 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이 말을 달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때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그 고삐를 잡아 당겨서 그 풀을 뜯고 있는 그 말의 시선을 드넓은 초원을 향하게 만들면 말이 그때야 비로소 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상황,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 문제보다 늘 언제나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친히 아실 뿐 아니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편 121편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향해 올라올 때 예전에도 그랬지만 늘 성전이 높은 산 위에 있었던 것은 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쉼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서라도 우리에게 은혜와 도움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는 그런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까지 가르셔서 길을 내주신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냐고 말하냐면 2절에 보면 종이 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남종과 여종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상전과 여주인의 무엇을 주목하냐고 말하냐면 그들의 손을 주목한다. 그 손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손은 그냥 단순히 손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이 종은 종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생명을 줄 수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자비도, 은혜도 베풀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누구의 손에 있었어요? 예, 그렇죠. 이 주인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주인들은 이 노예에게 사실 말 걸기보다는 손으로 그냥 이렇게 딱딱 지시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손을 가리켜서 말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 손을 주목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긍휼과 은혜도 그 손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손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손을 주목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시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손길을 주목하여 보는 것은 자신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그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공동체의 눈이 주인의 종들의 눈처럼,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때 이름을 쓰일 때 여호와를 주로 씁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신실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속한 자,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내가 지금 곤비한 가운데 이 땅에서 지금 어떠한 적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기다린다고 말하냐면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이 단어, 보통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우리가 헤세드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도 사용되지만 오늘 하나니라는 이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또 긍휼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어떤 가난하고 좀 연약한 고아와 과부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긍휼한 마음, 이런 마음. 근데 이 하나는 단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도움을 주는 행동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전 우리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썼고, 오늘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로, 또 다른 번역 성경은 자비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 또 그분의 일하실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예비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기다림의 생애였어요. 그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끈질기게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고, 포로 기간 70년의 바벨론 포로 시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그 날을 고대하며 지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온전한 연합 가운데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기다리는 삶, 은혜를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시인이 그 은혜를요 베풀어 줄 것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냐면, 거듭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베푸실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베푸실 걸 기다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십시오.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은혜, 하루만의 은혜, 한 번의 은혜만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놓아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계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기에, 응답할 것을 믿기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지 않고서는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또한 그 풀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시편 121편에서도 말한 것처럼, 낮에는 주께서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춰주는 것처럼 그 낮의 해와 밤의 달들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은혜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한참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렇게
황사 때문에 이렇게 엄청 힘들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마스크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냥 숨을 쉴 수 있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 지금 하나님, 내가 오늘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순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순례가 마쳐지는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어디 하루 은혜로 살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사오니 매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한 1년, 2년, 아니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한 10년 동안 먹고 살 거 쌓아놓으신 분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켜주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구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곤고한 삶, 심한 멸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후반절부터 시작.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멸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넘치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하는데 우리 삶은 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에 우리를 향한 멸시와 조롱들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걸로 배가 부르되, 그 영혼이 넘친다는 게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너무 그 말들로 인해서 상처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매 순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늘 즐겁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만만치 않은 것들을 보게 되어주잖아요. 여러분, 이 멸시라는 게 말 그대로요, 업신 여기는 걸 말해요. 하찮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일한 자들이라는 것은 배부르고 등따스운 자들, 그러니까 좀 거만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멸시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때로는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 아까 여러 가지 배경들 가운데 지어졌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히스기야 시대의 배경으로 이 시가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 이스라엘을, 유다죠, 남유다, 이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네립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멸시하고 조롱하냐면, 야, 우리 이 아수르에 멸망되지 않는 주변의 나라가 있는지 한번 봐라. 이스라엘도 그냥 정복당할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준다는 거, 지금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희 도와줄 거야. 야, 그거 다 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거짓말 믿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너무 화가 난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이 당시 아수르를, 당시 최강국인 이 아수르를 이길 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 아예 칼도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를 완전 진멸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견딜 수 없는 조롱과 멸시 가운데 정말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우리를 멸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바른 길, 우리가 참된 빛과 소금된 정체성을 회복하면 나아가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성경,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아직까지도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정녀 탄생,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인생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결국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조롱 가운데 그들과 맞대어 싸워서 사람과 사람을 상대해서 싸워 이길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이 땅과 세상의 문제 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다고 했는데,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는데 그 산 넘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정말 그냥 일반 사람도 당하지 못할 그런 멸시와 조롱들을 다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조롱들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들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을 부르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이겨내고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디를 바라보면 나아가냐면 지금 그리스도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그 날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23편의 이 순례자의 노래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삭개오가 그냥 뽕나무로 올라갔던 삭개오를 좀 떠올렸고, 그리고 두 번째 떠올렸던 사람이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닉의 여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리면서 이 귀신을 이 딸에게서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그런 태도를 보여서 우리가 좀 당황하지만, 근데 이것은 주님이 이 여인을 단순히 개 취급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당했던 그런 취급, 멸시, 모욕보다 더 중요하게 이 여인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 멸시와 모독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의 시선을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가 족합니다.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조금만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자녀가 달라지기에 하나님 저에게, 저희 가정에, 저희 자녀에게 이런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허락해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수르본의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전에 비해서 더욱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사상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무신론자들의 그 반격과 공격들은 더 거세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 속에서, 성공주의 사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들이 빼앗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가 두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끝까지 기다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베푸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쉬운 성경에서 그래서 은혜 베푸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이 여전히 조롱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았어도 또 은혜를 구하는, 매 순간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폭포수 같아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이게 옹달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아직 이렇게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그때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옹달샘 물을 이렇게 딱 퍼서 마시잖아요. 근데도 그거 마시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 옹달샘처럼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그 은혜에 정말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고 또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